고린도전서 오늘은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야겠니?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야겠니? 6장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제목 그대로죠. 그걸 사람들한테 물어야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들 간에 뭔가 다툼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비가 일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판단을 맡겼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 판단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로,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로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너무 당황해하면서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고발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 고발 제도는 지금과 같은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의 재판장을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진위 여부를 제대로 가릴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냐 이런 거예요. 돈 많은 사람, 권력자, 또 당시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편들어주는 그런 유의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약자는 당하고 강자는 살고 엄청난 그냥 정치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편가르기, 또 거짓과 불의와 속임과 뇌물과 로비가 난무하는 그런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판단의 결과가 사실은 진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진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힘센 놈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지는 굉장히 불의한 재판, 불의한 그런 시스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지저분한 데다가 너희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느냐, 너희의 시시비비를 어떻게 그 세상의 불의한 판단에 맡길 수 있느냐라고 지금 어이없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다 판단을 맡기니? 오히려 너희가 그들의 잘잘못과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될 처지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와 그런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 불의한 법정에다가 교회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결정이 뭐예요? 세상의 판단이 뭐예요? 가만히 보면 진리대로 판단하지 않잖아요. 진리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 편만 감싸잖아요. 권력자 감싸잖아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결이 막 달라지잖아요. 근데 교회 문제를 어떻게 걷다 막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냐 말 거냐를 어떻게 세상이 결정해 주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또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이없는 일입니다. 전도를 하냐 마냐를 왜 세상이 결정하게 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면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으니까 어떻게 세상이 결정하게 합니까?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냐 마냐를 그 왜 불신 가족이 결정하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들의 결정이 맡겨요? 그게 아니라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누가 결정해야 돼요? 신앙의 주체자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교회가 스스로 결정해 가야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체성이에요. 주체성.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체적인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성이 없다는 거죠. 요즘 보면 맨날 다 남편이 결정하고 맨날 자녀들이 다 결정하고 맨날 돈이 결정하고 맨날 환경이 다 결정하고 문제가 다 결정하게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체적인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뭐가 주체가 되어야 되느냐? 뭐가 주체가 되어야 되느냐? 사실 나도 아니죠. 내가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주체는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고 망할 길입니다. 내가 주체가 될 게 아니고 진짜 결정의 주체, 선택의 주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체자가 되어야 될 게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결정은 더 말이 안 되죠. 말씀이 결정해야 돼. 말씀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내 삶을 정해주는 거지요. 또 뭐가 주체가 되어야 되니까 믿음이 주체가 되어야죠. 믿음이 결정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내 삶을 정해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과 의심이 결정하고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 삶을 다 결정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뭐가 결정하게 하라고요? 믿음이 결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결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결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예쁘니까 좋아하고
하여튼 예쁜 여자 좋죠. 어쨌든 에스더의 강점이 그거죠. 근데 진짜 에스더의 강점이 뭐냐? 예쁜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에스더의 강점이 뭐야? 가장 중요한 결정을 뭐가 하게 했냐면 기도가 하겠다는 거예요. 결정을 뭐가 하겠다고요? 기도가 결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잘 보세요. 두려움이 결정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왕의 권력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당시 사회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만의 그 증오심과 하만의 혈기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당시 상황이 돌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뭐가 결정하겠다고요? 기도가 결정하게 하고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고 말씀이 결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말씀, 기도,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주체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어떻게 세상에게 그걸 맡깁니까? 아니요. 성령께 맡길 수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결정한다는 게 뭐냐? 한 가지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속일 바엔 속고. 뭐라고요? 속일 바엔 속고 손에 줄 바엔 손에 보고 그러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 보니까 피차 고발했다 이렇게 말했죠. 아까 말했지만 이 세상 법정 당시 고발 제도는요 그 자체가 되게 더럽고 불의하고 막 부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가 맡기는 것 자체가 되게 서로를 고발하고 되게 더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네가 속으라는 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네가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네가 저주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이기려고 하냐는 거죠. 뭐 그렇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네 이익을 챙기려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뭐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요. 뭐 그렇게 술까지 먹어가면서 일을 하냐고. 주일까지 어겨가면서 못하러 그 일을 하냐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면서까지 자기 자존심 하나 세우겠다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러고 있냐고요. 상처를 주면서까지 자기 변명을 왜 합니까?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상처 입고 말지. 좀 욕 좀 먹고 말지. 손해보고 말지요. 뭐 그렇게 남들을 다 죽여가면서까지도 악착같이 살아가냐고. 남들 다 죽여가면서까지. 차라리 그냥 자기가 죽어버려야지. 안 그래요? 지금 그 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요.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러냐. 자, 이게 진리죠.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익을 위해 자유를 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래, 오케이. 세상 법정에 맡길 수도 있어. 다 할 수 있어.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아주 그냥 악독같이 살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네가 그거 할 수 있지만 진짜 유익을 위해서 너의 자유를 써야 되는 거야. 그 얘기죠. 어떤 자유입니까? 내가 손해볼 줄 아는 자유. 이게 자유 아니에요. 내가 욕먹어 줄 줄 아는 자유. 이게 진짜 자유죠. 내가 속아 줄 줄 아는 자유. 속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속아 줄 줄 아는 자유. 뭐를 위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유익을 위해, 성도 간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가정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 그래서 제발 부탁입니다. 남들 치부 좀 드러내고 까발리고 소문 좀 내지 말라는 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지. 진짜 경박스럽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한 사람 그냥 매장시키는 거잖아요. 모른 척 해줄 줄 아는 자유가 있어야죠. 전에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신 은혜가 뭐예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 너무 참 감사하죠. 모른 척 해주는 거라고. 모른 척 해주는 거.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뭐 다 알잖아요. 얼마나 다 아십니까? 근데 모른 척 해주잖아요. 눈 감아주죠. 십자가 뒤에 감춰서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시고, 다 보고도 못 본 척 해주시고, 다 듣고도 안 들은 척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자유를 행사해야지. 왜 파괴하는데 자유를 씁니까? 왜 유익하지 않은데 자유를 씁니까? 왜 망가뜨리는데 자유를 씁니까?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차라리 내가 속아주고 차라리 당해 줄 아는 자유를 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내가 당하고 내가 속고 내가 손해본 건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 갚으실 몇 배로 갚으실까요? 믿음대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최소 100배는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갚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드릴 말씀 뭐냐? 자유란 무조건이에요. 주님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도 로마서 말씀이었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베드로 전서구나. 자유는 무조건이에요. 누구를 위해서나? 주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몸이라고 하는 일종의 뭐 비유라고 할까요? 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몸은요, 자유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몸은요, 자유의 상징이니까 이 몸을 자유로 바꾸면 딱 맞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것저것 폐하치리라. 자유는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자유를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유로 바꾸면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몸은 자유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만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몸이니까 내 몸만큼 내 자유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은 자유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자유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개념, 인권이 결국 자유, 우리 자유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인권의 상징으로 맨날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한쪽 진영에서 말하는 것은 항상 프리섹스예요, 프리섹스. 이게 자유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인간의 자유라는 것이, 몸은 자유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거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자유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냐면, 그 자유의 몸을 가지고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몸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쓰라? 오직 주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네 몸을 쓸 때에 그게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음란을 위해 몸을 쓰는 건 사실 자유가 아니죠. 쾌락과 욕망의 노예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본능이잖아요. 본능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 노예인 거죠. 묶여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본능과 본성을 거스를 때, 그래서 주일날 뭐라 그랬어요? 미친 벚꽃. 본능과 본성을 거스를 때 이게 진짜 자유라고요. 믿지 못할 때에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믿지 못하겠어요. 내 모든 것들은 이거를 도저히 믿지 못하겠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재림, 십자가의 능력 믿지 못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긍정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도 긍정하지 못할 때 다 망했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여기 있다 다 죽겠다, 그럴 때 갈렙과 여호사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긍정할 수 있는 거, 무한 긍정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헌신할 수 없을 때, 아파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말 헌신할 수 없을 때에,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전도 집회 때 한 집사님이었어요. 장로님과 집사님, 남자 집사님. 그래서 간증을 몇 번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서툴러요. 그냥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녀가 죽을 병 걸려가지고, 소아암 걸려가지고 막 병원 쫓아다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돈이라도 많은 아버지도 아니고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할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 그냥 아이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매일 나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웃기죠? 이상해. 인과관계가 하나도 없는데, 전도랑 아이 치료가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낫는 거예요. 자유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기도는 혹 할 수 있어도 전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안 되는 상황에서 헌신할 때 참된 자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는 거, 이거 자유 아니에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거, 욕망과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절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헌신해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자유지요. 그리고 몸을 그렇게 사용할 때에 그게 진짜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게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예배만 예배가 아니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가장 합당한 영적인 거룩한 예배니라. 몸을 뭐를 위해서라? 주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주의 일은 우리 몸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손이 가고 발이 가고. 돈만 가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돈만 가는 그거 뭐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하는 거. 손이 가고 발이 가야죠.
찬양할 때도 손도 좀 들 줄 알고 손뼉도 칠 줄 알고 전도하러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은혜 받는 곳이라고 하면 달려가서 예배할 줄도 알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럴 때에 그게 진짜 우리의 몸을 가장 아름답게 잘 쓰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인데 이거 하나 읽어보고 그냥 마치죠. 20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를 위해 우리의 몸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 문제, 우리 신앙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어떻게 세상에 묻냐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주체성의 회복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결정하게 하고, 말씀이 결정하게 하고, 기도가 결정하게 하고, 성령님이 결정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주체적 인생을 살아가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유익을 위해 차라리 속으라 그랬죠. 차라리 손해보라 그랬죠. 차라리 욕먹으라 그랬죠. 좀 모른 척 해줄 줄 아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이게 자유고요. 세 번째,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자? 주님을 섬기자.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이 풍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로 살지 말고 정말 자유인으로 아들로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